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저여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약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거친 이 세상에서 뒤틀린 가치 속에 복음의 의미를 찾아간다. 험한 세상에서 공허한 가치 속에 십자가 의미를 따라간다. 나의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따라가리 유익과 만족을 버리는 주께 생명과 영혼을 드리는 그 길을 한 번 더 선택한다.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내가 버린 십자가 다시 지고 결코 시들지 않는 주의 영광 위해 내가 놓친 진리를 다시 잡고 절대 변하지 않는 주의 약속 믿어 예수 따라가리
오늘 성경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괴로움에서 통곡으로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가 되면 이처럼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들어가고 학교에 들어갔으면 졸업하고 또 졸업했으면 취업을 하고 취업하고 나면 결혼해야죠. 애기 놓고 집도 마련하고 순서대로 안정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죠. 근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뜻대로 됩니까?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멈춰 섭니다. 그리고 늦어집니다. 뒤처지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우리를 무척이나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어려운 과정을 겪은 한 여인 한나, 오늘의 주인공이죠. 훗날에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이지만 오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멈추고 뒤처지고 늦어지고 그래서 한없이 모자라고 한없이 초라한 한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십시오. 한나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단계 부모가 되는 과정이 지금 생략되어져 있는 거예요.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당시에 이것은 그 시대상에서 시대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이것을 하지 못했을 때의 그 어려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죠. 한 해, 두 해 아이를 기다렸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기다림이 너무나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이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 모든 일들이 설명이 되는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 원하고 바라고 기대했는데 안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아무런 의미 없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서 어렵게 만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아래에 두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1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분인나 동서지간입니다. 동서지간입니까? 같은 그거니까 촌수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적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적수. 한나를 심히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속을 뒤집어 놓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마음을 막 긁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리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속을 뒤집어 놓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의 남편은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까지도 충분하게 이해하고 공감하지는 못했던 것이지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멈추어서 있는 분, 아니면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한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고 멈춰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나만 여기에 멈춰서 있는 거야? 앞으로 가지 못하고 왜 나만 안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대부분 우리 스스로가 작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왜 그렇게 따가운지 말이죠. 괜히 나에게 뭔가 아픔을 주는 그런 시선들이 느껴집니다. 마음은 자꾸 움츠러들고 말이죠. 겉으로는 웃고 다니지만 웃는 것이 아닙니다. 속은 문드러지는 것이지요. 막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이런 경험들을 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한 한나를 보고 저와 여러분이 한나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여기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괴로움을 기도로 바꾸고 그 기도가 통곡이 되는 이 흐름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 괴로우면 괴로움으로 끝나버립니다. 기도의 자리도 통곡으로 바뀌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나는 괴로움을 기도로, 그 기도가 통곡이 되게끔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흐름이 바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흐름이. 그 모든 문제를 한나는 누구에게 가져갔습니까?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인생의 그 괴로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감으로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괴로움 당하는 한 여인에서 위대한 사무엘 선자의 어머니가 되는 그 삶이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괴로움은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통곡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우는 것이 통곡인 것입니다. 괴로움은 내 인생의 문제만을 붙들고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라고 그 문제만을 붙들고 괴로워합니다. 그렇지만 통곡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우는 것이 바로 통곡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의 문제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시선이 바뀌어지기를, 방향이 바뀌어지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통곡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울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선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까? 3번이 등장합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3번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이 한 여인의 인생을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바뀌어 놓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이고 내 아들이고 내가 그거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한껏 낮아집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만약에 아들을 얻게 된다면 그것을 내 아들로 삼고 나의 명예로 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드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리겠다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성취하고 힘들게 뭔가 성취하면 내 것, 나의 것. 그렇지만 한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당신이십니다. 당신이 준 건 모든 것들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코드가 바뀝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코드를 맞춰요.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합니다. 방향을 다시 잡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괴로움이 여기까지 한나를 바꿔 놓았어요. 한나를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을 보면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그 단계를 건너왔던지 아니면 지금 경험하고 있던지 아니면 또 앞으로 그런 일을 만나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괴로운 일을 당할 때 곧장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을 찾아서 마음에 있는 허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면서 내 속에 있는 괴로움을 조금이라도 잊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일상이 주는 작은 행복들이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허기짐은 음식으로 채워지지 않고 친구로 채워지지 않고 여행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잠시 기쁨을 줄 뿐이지 또다시 작은 파도가 밀려오면 또다시 무너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꾸 밖으로 겉돌질 말고 그분 안으로 들어와서 애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라고 매달리는 것, 이것이 애통인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 괴로움이 복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무엇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까?
위로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한나는 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받은 위로, 그 괴로워서 애통함으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던 그날 밤, 한나가 받은 위로가 있었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것이 한나가 받은 위로입니다. 가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나를 아프게 해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녀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도 그곳에 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잖아요. 먹었습니다. 전에는 그것들이 속에서 막 뒤엉키고 얽히고 그래서 밥을 먹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먹고 있잖아요. 먹고 있잖아요. 한나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얼굴의 빛깔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의 빛깔이 근심과 걱정으로 짓눌려가지고 그 얼굴이 그야말로 끄먹게 삐다다 보이지 않았던 그 얼굴의 빛깔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심빛은 없어지고 진짜 얼굴에서 광택이 나듯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들고 내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이전에는 무너지고 속이 쓰라리고 그리고 근심으로 짓눌렸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일상을 이겨내고 그 환경을 이겨내고 말이죠. 그 상황을 이겨내고 말이죠. 일상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움은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눈을 감으면 그때는 달라지겠죠. 눈을 감기 전까지는 인생의 괴로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선택.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이 괴로움을 그 사람에게 쏟아붓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당한 만큼 당해봐라. 두 번째는 다른 것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음식도 먹고 다른 것도 세우고. 다른 하나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는 그날 밤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하는 세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자꾸 뜸들이지 말고 자꾸 먼 길 돌아서 가려고 하지 말고 곧장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움이 오거든 얼굴을 숙이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우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네, 1절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멈춰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아픔, 그 괴로움 주님께로 가져가 애통이 되기를,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괴로움에서 애통으로 방향을 바꾸길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